오늘의 하이델베르 교율입니다. 제 29문입니다. 29문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가 아니며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유리문답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라 부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제3위 가운데 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으로 그 다음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놀랍게도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가지. 이 한 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분은 외아들이다. 독생성자 외아들이다. 그분은 주다. 그의 이름은 예수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다.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1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고백 안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았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것이 단순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기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없고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없다면 그런 지식의 축적과 어떤 지식의 습득에만 그친 그런 신앙은 현학적이고 그리고 추상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분명한 성경적 교리적 지식이 부재할 때는 또 신앙 자체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되면서 불건전한 신비주의나 맹목적인 기복주의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우려가 또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성경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신전인격자로 그런 모든 지식의 습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리에 대한 이해가 결국 우리를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만드는 신전인격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변모시켜 나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을 토대로 진실되고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해서도 고백했듯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붙여줬습니까? 누가 붙여줬어요? 네?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죠? 예수님이 스스로 정하셨나요? 나는 예수라고 불러라.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이신 아들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 이에수스 이렇게 발음이 되죠. 이걸 영어에서는 지저스라고 하는데 한글 발음이 굉장히 원래 발음과 굉장히 흡사한 거죠. 예수라고 우리는 아주 비슷하게 발음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시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막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문호준, 오준 무슨 이름이 뜻이 뭐예요? 무슨 호예요? 네? 나오자의 법주님. 나오자의 법준자. 내가 법이다? 이름 고치세요. 네, 농담이고. 이름의 의미를 알면, 그냥 우리가 늘 오준 형제 부르다가, 지금 바로 나오자의 법준자가, 오준 형제 이름에 그런 어떤 참 좋은 뜻이 있었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네, 흥수라는 이름, 이름 의미를 이해 못하면, 제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처럼 흥분의 집 수저다, 이러고 놀렸거든요, 저를. 네, 저는 그런 이름이 아니거든요. 흥할 흥자에 빼어날 수자란 말이에요. 발음하기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를 알 때 그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백날 그렇게, 이렇게 입에 배인 대로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고,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정말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그게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소망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그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과 의논하셨습니다. 누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이른바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구속 언약이 체결이 된 거죠. 성자 하나님의 자발적인 순종하심으로 마침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도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었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어미신 그 사랑의 위대한 손길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죄로 인한 영원한 비참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일부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이끌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리고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했었다는 점이에요.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또 어떤 처지와 상황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걸 자꾸 망각하는 거죠. 그냥 거저 쉽게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망각한 채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절대로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벌금이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2억을 낼래? 아니면 2억에서 한 달을 1년 후 계산해서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년 동안 20년이 아니죠. 몇 년이에요? 그렇게 그 2억의 값만큼 감옥에 갇혀가지고 구류를 당할래, 감옥살이를 할래, 이런 상황이었는데 돈은 없고 그러면 2억의 값어치만큼 내가 감옥에서 갇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2억을 내주겠습니다 하고 수표책을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2억을 써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석방 나오십시오 하고 나를 건져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유의 몸이 돼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런 혜택을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도 평생 그 사람을 잊을 수 없고,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썩어야 됐을 사람인데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보석금을 2억을 내줬기 때문에 내가 자유의 몸이 됐다. 자다가 일어나서도 그거 잊어버리겠냐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입은 의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닌, 그건 신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자주자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주자주 그걸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일수록에 그 사람의 구원은 견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의 저주와 비참과 사망의 상태로부터 영생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성도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절망 아래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음으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핵심적 진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단언하건대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유지해 가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지만 부부가 되기까지 서로를 격렬하게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 그 처녀 총각 때 격렬했던 사랑을 4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걸 유지한다. 글쎄요. 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결혼한 지 40년이 지난 부부의 가슴 속에, 뇌리 속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그렇게 뜨겁게 서로를 목숨처럼, 아니 목숨 생명 이상으로 사랑했던 사랑의 추억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그래 내가 내 아내를, 내가 저 남자를 그렇게 사랑했었지. 그렇게 정말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저 사람을 사랑했었어.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랑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지라도 그것이 신뢰로 바뀌고 또 어떤 편안함, 또 그 외에 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감정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듯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계속 그 흥분한 상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도 뭔가 이 속에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런 걸 이 가슴 한 구석에 이렇게 놔두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자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그 뜨거움이 다시 되살아나서 그 열렬함으로 어떨 때는 헌신하기도 하고 충성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내기도 하고 그 어떤 그 에너지가 이 속에 있는 불덩어리가 어떤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고 내 힘의 원동력이 되어서 언제나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이해와 동의만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고한 착각 속에서 오늘도 세상에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온갖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의 그 은혜를 더럽히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어요.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이 구원과 성화에 대한 잘못된 교리,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이다. 나머지의 삶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 교회를 다 망쳐놨습니다. 잘못된 구원 교리, 잘못된 성화관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열의 8, 9은, 7, 8은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세요. 틀림없어요.
십자가의 구속과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그 질거와 그 수치와 그 모욕당하심과 죽으심의 그 희생의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앞에서 언제나 마음에서 비롯된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살아가지 않는, 그래서 오늘도 아무 가책 없이 죄를 밥 먹듯이 씻는 그런 신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서도 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는 믿음만큼 잘못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믿음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죄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때때로 잔존하는 우리 안의 죄성에 의해서 자신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깊이 참회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의 공로 앞에 머리를 깊이 조아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신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죽인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갖되, 그 죄책감은 칭의의 가치를 반감시키는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에 대한 거룩한 자각에서 오는 날마다의 자기 부인의 차원에서의 죄책감을 가지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이 죄인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으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주장하거나 뭘 고집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삶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거룩한 죄의식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구주로 믿기를 오늘도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마침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은사와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복주의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령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가까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그 뜨거운 구속의 감격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돕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할수록 우리 안에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 받음은 무엇과 비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은혜 받음은 거짓이래,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심이 분명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의 어떤 회심에 이르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구원의 문제와 그리고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감지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부 친구들,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는 뭐냐? 구원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영생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는 내 안에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자신의 회심과 구원의 문제로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거룩한 고민이 철저하게 자신의 회심과 중생을 두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룩한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이니,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사람이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마침내 회심에 이르게 되고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들이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해도 예수 믿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런 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뚜렷하게 관찰되고 나타나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성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어떤 내적인 분명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지한, 제가 말한 이런 진술의 내용들이 각각의 영혼 안에서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아직은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으로 부를 자에게 구원에 대한 자신의 영혼이 거할 내세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번뇌는 따라오게 돼요. 그 속에서 결국 그리스도를 찾도록 성령은 택자들의 회심을 그렇게 유도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그 죄의 문제에 눌리게 하고 나는 구원받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번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신자, 진정한 신자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영혼에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영혼의 회심과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사라지지 않는 목마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 그거 나 받은 거야. 오래전에 받았어. 난 그거 절대로 걱정 안 해. 그렇게 촐랑거리는 가벼움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과 거룩과 순결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에 갈구했다면 그 단계를 지났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게 되는 믿음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이라. 구원 얻는 믿음은 거저 얻는 것이지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견인에 필요한 믿음은 그 믿음을 사모하는 자 안에서 강화되고 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지식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은 그것을 목표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안에서 배가 된단 말이에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신앙을 수정하고 그런 목표를 자기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주제를 향해 애쓰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자라지 않는 믿음의 상태에 계속 있는 것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가 얘기하는 구원 얻음에 필요했던 믿음이 진정으로 그를 구원한 믿음인지를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게 자연스럽고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가는 게 자연스럽듯이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화의 눈이 떠지고 성화되어야 된다는 이 필연적인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그거는 생략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자는. 진정한 신자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응? 그렇게 삐딱선을 타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장가 갈까? 이런 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감격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알기에 언제나 이에서 멀어지거나 그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될까 늘 염려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두려워하고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긴장감이 어느 날 사라졌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백슬라이딩, 침체에 들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긴장이 내게서 사라졌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적색등이 켜졌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거룩한 긴장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갈구, 사모함,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날카로운 어떤 자기 양심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리가 이런 것들이 가물가물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일시적이고 그런 상태가 병적으로 오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시적으로 멀어져 있는 상태, 은혜로부터 미끄러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가장 위험한 거다. 밤에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전하는 것과 같고 눈을 감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 길거리에 걸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없는 사람은, 이런 어떤 거룩한 정서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거듭난 신자일 수 없어요.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 대한 이러한 오해가 하이퍼 칼빈주의를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반율법주의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모든 어떤 상황에 있어서의 자기의 책임, 자기 의지를 간과하게 되는 것이고 무책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큰소리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된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죄인에게는 반드시 구주가 필요하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구주 예수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그 자체가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다른 종교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는 일부 개념 없는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시타르타 석가를 인용하고 공자를 인용하고 무슨 마더 테레사를 이야기하는 이런 개념 없는 짓들에 대해서 용납이 안 돼요. 아니 이 많고 많은 진리의 말씀도 다 설교 못하고 죽을 판에 무슨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의 창시자의 말을 인용을 하고 다른 경전을 들여다볼 틈이 어딨냔 말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는데 왜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들을 하냔 말이죠. 큰일 날 일들입니다. 그것 자체가 용인될 수 없는 죄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 얘기 외에 다른 어떤 종교를 얘기하고 다른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용서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자는 예수 이외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시도한 어떤 존재나 종교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가다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왜 돌 김용옥이 책 같은 거 보고 그 누구야 그 하버드 나온 중 이름 뭐예요? 그 베스트셀러라고 그런 거 집에서 읽고 계시고 왜 그런 정신 나간 짓들을 하시냐 말이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세요? 하나님 말씀 다 마스터했기 때문에 중한테도 한자 배우고 뭐 신부한테도 배우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들이에요. 그 즉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정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교리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술하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언급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다. 그들이 말하는 떠들어대는 것 중에는 진리라고 인정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래도 그 좋은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 가든지 그러면. 그럼 절에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다 돌아다니다가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오시든가 그러면. 베드로는 유대 공회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생명이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왜 붙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냥 뭐 길, 진리, 생명이라고 번역했죠.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나는 너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그리스도다. 예수님 자신이 분명하게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렇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오늘까지도 부정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를 통한 구원의 길도 열어주고 또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여전히 부정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선한 행위나 기도나 그 밖에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아직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고 우리의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께 선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열심이, 우리의 어떤 업적과 어떤 남다른 어떤 은사가 마치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어처구니 없는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 헛된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이 많아지고 집이 넓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던가 더 많은 시간 교회에 나가서 충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지만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서의 감사로서의 형언할 길이 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뭔가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구걸하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도움이나 공로나 업적을 능력을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공로를 들이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때로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때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스러운. 신사도주의자들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신대. 기가 막혀서요, 참. 우리는 자꾸 우리 손에 무언가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아가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눈물을 받아주십시오. 저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저의 이 길고 긴 끈질긴 기도를, 저의 결단을,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자꾸 들이대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제넘는 생각이에요. 그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따름이죠.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오늘도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인 거지. 주여 내가 이런 것을 드리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안 받아주신 거면 어떡할 건데요? 에? 뭐야, 안 받아주실 거예요? 안 받아주시려면 말어. 그럼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렸다는 오만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투성인 내가 뭘 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렸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겠어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간혹 우리는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될 범위를 넘어갈 때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주장하거나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존재들이 자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무능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라고 청할 수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셔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영광을 받아주셔야 그게 하나님 편에서 영광이지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니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십시오. 이런 주장이나 자세는 신앙이 아니라 그건 무지에서 비롯된 우리 편에서의 고집인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붙들고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5S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적인 그 종교개혁의 표 가운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거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유 사랑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마.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닙니다. 정확히 하세요.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예수 때문에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서 나아가니까 주님이 그래. 응? 내가 너를 사랑하마. 내가 네 기도를 들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우리는 착각하기를 예수님을 저기다 밀쳐놓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를 사랑해 하나님 예배를 받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은 제쳐놓고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이렇게 할 거라고 착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지. 예수님은 집행에 쳐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뭔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뭔가 결판을 내려고 하는 이건 듣도 보도 못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믿음은 없어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만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의 아들을 알고 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오직 예수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게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린 그렇게 고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헌신과 찬양과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거죠. 아들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때때로 성자의 이 같은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뭔가를 크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는. 내가 10시간을, 100시간을, 1000시간을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기뻐하시 착각도 자유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전가된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다면 죽는 거죠. 그 피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셔서 그의 아들의 구속하심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나 깨나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지 예수님은 팽개치고 하나님하고 곧바로 붙으려고 하면 짠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내 아들을 거쳐서 와야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의롭다 할 만한 것이 전무하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께서 아직도 이 사실을 망각하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바보라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그런 고백이 거침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을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자가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는 그런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 있는 아들과 딸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흔적이 보여야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천국문이 열리는 거지. 아들의 피가 어디 있느냐? 너에게서 내 아들의 피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없는데요. 지옥으로 가야죠. 지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공로도 인정되지 않고 인정받을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얘기입니다. 그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 나의 믿음을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 성자로 저주스러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속하신 구주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표현 가운데 오늘도 최정 집사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구주다. 그분이 나의 구주다.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그분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그분이 없는 나는 생각할 수도 없다.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구주의 가치입니다.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위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시고 그들을 일컬어서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